창세기에 대한 그 조금은 커다란 그 신학적인 마무리, 또 거기에 앞서서 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요셉 이야기에서 조금은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성서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또 읽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그 하나의 방법론적인 그런 접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창세기를 읽든 탈출기를 읽든 아니면 신약의 복음서를 읽든 어떤 독서의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게 글로 쓰여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의 문학적인 문학 작품으로서의 접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문학 작품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학 작품으로서 이 작품을 우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그것을 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어떤 신학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뭘까요?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금년에 성경 또는 성서는 하느님과 인간의 공동 작품이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듣는 거는 뭡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문학 작품으로 있어서 이 텍스트가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로는 신학적 접근을 통해서 이것을 쓴 사람의 신학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쓴 사람이 하느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라면은, 세 번째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이 그 세 번째 단계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가고 싶은 겁니까? 세 번째까지 가고 싶은 겁니다. 그죠? 예. 사실은 그것이 쓴 사람이 하느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거기에서 멈춘다면은 그건 우리가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는 걸로 그냥 그치는 것이 말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신학교 때 아주 그 가까이 지내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철학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칸트가 어떻고, 헤겔이 어떻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고, 그러다가 뭐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지금 철학을 공부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관해서 이렇게 고민해야 하지? 그죠? 그건 칸트의 생각일 뿐인데, 그건 헤겔의 생각일 뿐인데, 그렇죠? 제가 칸트를 잘 이해한다, 아니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잘 이해한다, 물론 위대한 신학자들이고 위대한 철학자들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감동적일 필요 있을까? 감동적인 일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서의 저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의 저자가 고백하는 하느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삶 안에서, 삶의 체험 안에서 그 고백하게 되는 나의 고백, 그 두 가지는 어떤 것이 더 위대하고 어떤 것이 덜 위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동등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물론 그것이 더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느냐, 어떤 사상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정말 어떤 활자화된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무게가 있겠습니다만, 그죠? 예.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과 위대한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사상, 우리가 무언가 질문하고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등한 가치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거기에서 가치의 우열을 나눈다는 것은 좀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성경을 읽어오면서 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텍스트를 통해서 저자가 하느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이 이야기가 본래의 전승에서 또는 편집된 차원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층을 나누면서 조금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죠? 이 텍스트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이 텍스트를 문학적으로도 이해했고, 그 텍스트가 얘기하는 신학도 이해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느님께서 이 텍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 텍스트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질문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크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두 가지 개념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성서 텍스트를 묵상한다고 그러죠. 그거는 라틴 말로 메디타시오,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성서 텍스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메디타시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은 묵상, 메디타시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흔히 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라틴 말로는 콘템플라시오라는 말을 씁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나의 어떤 의지를 절제하는 겁니다. 아주 버릴 수 없겠죠. 하지만 어떤 거냐면 주님,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이게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뭐 이런 나의 의지조차도 절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관상의 순간. 이게 조금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든가 아빌라의 데레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그런 그 관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이거는 관상을 하려는 것조차도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관상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주시느냐 안 주시냐는 것은 하느님의 좀 은총일 테니까 우리가 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 겁니까? 그러니까 묵상, 메디타시오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묵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외면적인 태도는 뭘까요? 침묵하는 겁니다. 그렇죠?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한다는 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쁜 소리 들립니까? 아니면 좀 나를 괴롭혔던 소리들이 들립니까? 뭐 둘 다 들리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하고 저도 체험하는 거면은 하는 거는 주로 조금은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들, 그런 것들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때도 조금은 내 마음 안에 그런 그 소리에 대한 것들을 좀 절제하고 내 마음이 호수처럼 그 호수의 평면처럼 그렇게 잠잠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때로는 어떤 소리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의지적이지 않지만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뭐 좋은 방법은 뭐 내가 좋아하는 나를 평화롭게 하는 그런 음악을 작게 틀어놓는다거나, 그렇죠? 작게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묵주기도를 하는 것, 그렇죠? 불가에서도 스님들이 나무아부탑을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소리에 대한 그런 잡념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어떤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딘가로 집중하게 하는 것. 눈을 감고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좀 쉬운 방법은 내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아니면 나를 기쁘게 했던, 그렇다고 무슨 옛날에 그 학생 때 춤추러 가서 놀던 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나를 좀 평화롭게 했던 그런 어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그런 어떤 장소를 머릿속에 좀 그려보는 것, 그렇죠? 또 그런 어떤 그 규칙적인 소리들을 내가 좀 들으면서 내 마음을 조금은 잠잠하게 갖는 것, 그것이 어떤 기도의 태도입니다. 성서 구절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구절은 나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독서를 멈춰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100주간을 위해서 여기까지 읽어야 되니까 우선 읽자.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멈추고 그 자리에서 그렇죠? 조금은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그와 같은 묵상을 하신다면은 그렇죠? 100주간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한 1000주간쯤 걸릴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의미 있는 독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하느님께서 야, 너 저기 지상에 있는 동안 내가 너희한테 준 그 성경, 내가 너희한테 전한 그 말을 잘 읽었냐? 하고 물어보실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그걸 읽고 거기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냐?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질문은 몇 번 읽었니?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예. 몇 번 읽었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한 구절이라도 그죠? 그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묵상하고 또 그런 깨달음을 살아가려는 그와 같은 어떤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제가 요셉 이야기에 대한 어떤 문학적인 기능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담론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멈춰서 그거를 열심히 적어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자, 요셉 이야기가 갖고 있는 문학적인 기능은 그죠? 어떻게 그들이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그들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던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가. 따라서 요셉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탈출기가 시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죠? 왜? 그들이 뭐 때문에 이집트로 가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그죠? 그 전에 있었던 요셉 전에 있었던 인물은 누구죠? 야곱. 그 앞에는 이삭. 그 앞에는 아브라함. 그 앞에는 뭐가 있죠?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능은 뭡니까? 어떻게? 왜?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선조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나?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나? 그 다음에 그 성조사의 결론인 요셉 이야기는 그들이 왜 이집트로 가게 되었나? 이런 어떤 문학적인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인생에서 던지는 많은 질문들과 사실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처지가 되었나? 그렇죠? 그럼 나의 삶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때까지는 잘 나갔는데, 그렇죠? 어떤 선택이 나로 하여금 조금은 이렇게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 아니면 지금의 내가 있는 그와 같은 일이 되었다. 뭐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그 대목들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어쩌다가 내가 사제가 되었나? 근데 이상하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이유가 한 1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쫙 되짚어 보면은 이게 어떤 하느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고백이 있는데,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저와 함께 이렇게 만나서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가? 그 안에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하느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그런 어떤 사건으로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요셉이 왜 이스라엘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가라는 한 가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꾸준히 흘러왔던 그런 테마가 유지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어떤 인물입니까?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맞습니다. 토라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죠? 토라의 길에서 벗어남이 없는 사람들. 그죠?
우리랑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유다와 타마르의 이야기, 그죠? 우리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떤 겁니까? 굉장히 좀 이런 얘기는 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이죠.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은 그런 어떤 우리들의 윤리적 관점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쓰는 겁니까? 마지막에 유다가 타마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럼으로써 유다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참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그죠? 힘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그죠?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어떤 의로움을, 옳음을 인정하는, 그것이야말로 의로움이다. 그죠? 나중에 왕국의 이야기로 넘어갔을 때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나탄 예언자가 다윗을 찾아갔을 때 그러면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다윗이 즉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의로움이다. 그렇죠? 그런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계속해서 성도들은 어떤 의인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 의인이란 토라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개념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법은 법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 성문법이라든지 불문법의 그런 법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야 할 일종의 하나의 도리,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종의 도리,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가 종을 한 명 데리고 있는데 그 종이 잘못하거든 때리는 건 좋다. 하지만 죽이지는 말아라. 라는 것들.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때려가지고 네 눈을 하나 멀게 했으면은 복수해도 좋다. 하지만 눈 하나만 멀게 해야지 두 개 다 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정의의 틀. 그런데 성도들은 그 토라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죠. 그 토라라는 건 언제 등장합니까? 나중에 탈출 사건을 통해서 탈출기 이후에 등장합니다. 시나이산에서 맺은 계약들, 그죠? 훗날 이제 뭐 탈출기를 한번 다루게 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법전이 하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오경 전체가 사실은 그 법을 얘기하기 위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그 계약 안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그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탈출기 20장부터 등장하는 그런 계약의 법전, 그 다음에 레위기를 중심으로 탈출기 후반부와 민수기 10장까지 해서 등장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사제 법전, 나중에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서 등장하는 그런 신명기 법전. 그렇죠? 우리는 그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 부분에 집중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신학을 우선 읽고자 하지만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법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들이 성조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법을 아직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식의 말로 하면 뭡니까?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의 성조들은 법을 아직 몰랐지만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지 않으셨지만 이미 그 법에 따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 안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느님을 모르고도 교회의 신자가 아니고도 그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지으면서 칼 라너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지만 신학 안에서는 조금 더 다른 용어를 조금 더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많이 쓰는 자연법이라는 이야기. 그렇죠? 성경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어떤 뭐 자연법적인 이야기들 또는 사람의 양심. 그렇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는 계약을 맺으면서 법을 주셨지만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따라서 우리들 안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한 어떤 기억 같은 것이 있다는 양심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말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이 성도들은 참으로 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어떤 그와 같은
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축복이라는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그 무형의 그 무엇이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전달되는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는가, 이어져 나가는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집니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답 안 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죠? 대답하기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애는 성당 나간 게 한 3년은 된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집에 가서 애들 목에 끈 묶어가지고 성당으로 끌고 가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그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체험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선 교회에서의 그 교회가 해야 될 고민이기도 하지만, 즉 어떤 제도교회가 해야 될 고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해야 될 그와 같은 고민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당 신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당해요.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들이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너는 공부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 성당에는 엄마가 나갈 테니까 너는 학원에 가라. 내가 9일 기도할 테니까 너는 학원에 가라. 글쎄, 그런 식의 딜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무튼 한 번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아무튼 성조사에서는 이 성조들이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노숙자들이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자기 부인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했지만은 심지어는 동생까지 팔아먹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의 축복을 지켜냈다. 하느님을 향한 어떤 하느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하느님의 이름도 몰랐지만 앞으로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것도 몰랐지만 하지만 그들이 지켜낸 것이 있다. 그렇죠? 하느님의 축복을 지켜냈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테마를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문학적인 어떤 관찰이고 또 신학적인 하나의 메시지를 읽어나가는 하나의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제일 재미있게 생각할 것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개념입니다. theodicy. 그렇죠? theodicy. 신정론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인간이 보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이끄신다라는. 근데 정작 이 theodos이라는 말은 그렇게 오래된 용어는 아닙니다. 1910년경에 독일의 철학자인 고프리트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omnibenevolence, omniscience, omnipotence.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benevolence 그러면 선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선이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하나의 캐릭터겠죠.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 potence, 전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도 우리말에서 뭐라 그럽니까? 전지, 전능. 요 말은 전선이란 말은 우리말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이면서도 신학적인 사람은 신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하느님께서는 전적으로 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 우리 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이끄신다라는 그런 theodicy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 이 theodic를 얘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신학자나 철학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반대합니다. 어디에서 부딪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문제에서 조금은 부딪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뭡니까? 인간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 하나의 그런 그 자유의지란 말과 함께 맞붙어 다니는 말이 decision.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렇죠?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부터 좀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예.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한 번은 그리스도적인 반성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주민투표가 있었던 그런 무상급식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일까? 아니면 거기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일까?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또 그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극렬하게 토론하고 있는 FTA라는 문제는,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떤 관점에서만 보도를 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국익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만 보도를 합니다. 국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이냐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올바른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 FTA를 좋고 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를 판단하는, 그렇죠? 근본적인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철학적으로 반성하자면, 신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 젊은 신부님들이 FTA 반대하면서 지금 그 여의도에서 계속해서 월요일 날이면 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신부님들은 그것을 조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부터 반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신부님들의 그런 판단이 역사가 흘러가고 난 이후에 다시 되돌이켜 봤을 때 옳은 판단이었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신부님들이 말씀이 옳은 것 같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의 판단이 각각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서적 관점의 문제 제기는 무엇이냐? 그것이 올바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올바른 선택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 제기의 태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이라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좋은 일을 거두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신뢰를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것을 지나치게 낙천적이고 낭만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인간이 손 놓고 있었더니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떤 나쁜 의도를, 아니면 탐욕스러운, 아니면 어떤 세상이 점점 어떤 타락하는 곳으로 흘러가더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되더라. 자기를 좀 희생해야 되더라. 봉사해야 되더라. 헌신해야 되더라.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이 겨우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가는 것 같더라. 라는 우리들의 체험이 이런 라이프니츠의 신학을 좀 일반적으로 옳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신학적인 반박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요셉,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요셉 이야기가 성경의 다른 부분 안에서는 어떻게 반성되고 있나라는 게 조금 우리가 재미있게 관찰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테마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셉 이야기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시편, 집회서, 마카베오 전서, 지에서 또 사도행전,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들은 사실은 모든 학자들은 두 가지 판단 사이에서 토론을 벌입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지혜서의 저자가 또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요셉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실수한 거다. 또는 요셉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 외에도 다른 버전이 있었다. 그들은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라는 그 두 가지의 토론 사이에서 많은 신학적인 토론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요셉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정확히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것. 하지만 큰 흐름은 역시 같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죠. 예, 먼저 시편 105편 16절 이하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기근을 불러 일으키시고 모든 양식을 끊으셨을 때 한 사람을 그들 앞에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이 족쇄를 그의 발에 채우고 쇠사슬을 그의 목에 감았다. 마침내 그의 말이 들어맞아 주님 말씀에 그를 증명해 주시니 임금이 사람을 보내시어 그를 풀어주고 민족들을 다스리는 이가 그를 놓아 주었다. 그를 자기 집의 주인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이로 세워 신하들을 마음대로 가르치고 원로들을 슬기롭게 만들도록 하였다. 시편 105편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댁에서 읽어보시면은 하느님께 대한 찬미를 드리는 찬미가입니다. 그 찬미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하는데 유대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면서 누구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요셉에 관해서,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죠? 정작 역사를 쓸 때는 요셉에 관해서, 따라서 요셉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에 관해서, 그렇죠? 하느님께서 그 나약한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탈출기에서 보게 될 그 10가지 재앙에 관한,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에 대한 찬미의 이야기로 105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 놀라운 것을 해주셨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형제적인 요셉 이야기의 사실은 중심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형제적인 갈등이, 야곱의 12아들 안에 있었던 형제적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라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요셉을 하느님께 충실했던 요셉을 이제 이집트에 가서 자기 집의 주인으로 만드셨다. 그렇죠? 그리하여 그가 그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슬기롭게 만들었다. 여기에는 그 바닥에는 약간 그런 토라에 관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을 알도록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틀이 105편 안에 숨어 있는 것. 요셉 이야기에 대한 뭐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포커스가 조금은 다르게 맞춰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집회서 49장 15절. 집회서 49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지금 읽으시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바쁘니까.
여러 사람 이야기가 좀 순서가 뒤엉키면서 그들이 기억하고 싶은 지혜서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싶은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거기에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과 같은 사람도 태어난 적이 없으니 그는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고 백성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유고를 정성스럽게 모셨다. 요셉을 지혜로운 인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요셉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렇죠? 창세기가 기억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가 기억하고 있는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던 근본에는 하나님 축복에 대한 충실함이, 그 충실성이 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충실성을 어떤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지혜라는 것으로. 여기 단어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요셉을 지혜로운 인물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유고를 정성스럽게 모셨다. 그렇죠? 나중에 그 여호수아기를 보면은 그렇죠? 요셉이 유언한 대로 그를 데려다가 시켐에다가 그 시켐에다가 다시 장사 지내는, 이집트를 나올 때도 다른 건 몰라도 그 유골 상자는 챙겨 갖고 나오는,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카베오 전서 2장 49절을 보면 마타티아스의 유언이 나옵니다. 유다 마타티아스는 그 셀류코스 왕조의 그런 폭정 내지는 셀류코스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탈하자 거기에 맞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감히 셀류코스라는 엄청난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은 그럼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카베오 혁명이 계속해서 서너 번의 전투에서 계속 이깁니다. 그리고 셀류코스 왕조가 사실은 전쟁의 저선은 아닙니다만 그 왕국 자체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마카베오 가문을 하나의 왕조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스모네아 왕조라는 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혁명을 주도했던 유다 마타티아스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유언합니다. 같이 읽죠? 지금은 교만과 냉소가 득세하고 있다. 멸망의 때며 격렬한 분노의 때다. 얘들아, 이제 너희는 율법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우리 조상들이 그들 세대에 하였던 일들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큰 영광과 영원한 이름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시련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받지 않았느냐. 요셉은 어려운 때에도 계명을 지켜 이집트의 주원이 되었고 우리 조상 핀하스는 불타는 열성 덕분에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을 받았다. 예, 여기까지가 조금은 전반부입니다. 지금은 교만과 냉소가 득세하고 있다. 멸망의 때며 격렬한 분노의 때다. 그렇죠? 자신의 시대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느님을 모독한 그런 셀류코스 왕조의 어떤 만행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너희는 율법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을 보니까 이거 정말 혼탁한 세상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 이제 그런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이 여러분들의 유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눈을 감을 때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그냥 하시지 말고 좀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유서 미리 써놓으시는 분, 예, 써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언제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유서 안에 그죠? 그런 거 이거는 누구 주고 이거는 누구 주고 이런 것만 쓰지 마시고 정말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안에서, 그죠? 우리들이 무엇을 너희가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지, 내가 정말 남기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들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다 써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마타티아스가 그런 유언을 남기면서 재밌죠? 누구누구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 요셉, 핀하스. 이삭이랑 야곱은 아예 섭섭했을 거예요. 아마 유다 마타티아스가 하늘나라 가서 이삭과 야곱을 만났을 때 좀 그런 얘기 좀 들었을 겁니다. 야, 조금 섭섭했어. 그죠? 여러분들이 유서를 쓰는데 뭐 첫째 아들에게만 쓰고 막내에게는 썼는데 둘째 아들, 셋째 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면 둘째, 셋째는 나중에 여러분들 기일날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따라서 유다 마타티아스는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요셉과 피나스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을 어떤 사람들로 기억합니까? 의로운 사람들로,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그리하여 이집트의 주인이 된다는 놀라운 그와 같은 이야기로. 그렇죠? 한 아프리카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일이겠죠. 그렇죠? 그와 같은 일로,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처럼 너희들이 시련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때에도 하느님의 토라를 지킨다면, 그렇다면 결국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정해 주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의 축복, 그렇죠? 하느님의 축복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이런 서론 아니면 역사적인 이해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타티아스의 유언은 이거보다 이제 뒤에 다른 내용들이, 이건 전반부고 후반부에 다른 내용들이 뒤따라 나옵니다. 우리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또 우리들이 스스로 유언을 쓸 때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예. 제가 돌아가신 그 김추경님께 또 사실은 조금 일찍 그런 생각을 했었다면, 추경님 남아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조금 길게 좀 유언을 써주셨으면은 어떤 그런 남기시고 싶은 말을 좀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뭐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다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이렇게, 근데 이게 전집이 나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읽기가 겁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추기영님의 어떤 중요한 말마디들을 조금 모아서 좀 어록같이 남겨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그런 거 만들었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추기영님한테 야단 맞겠다. 뭐 법정 스님도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죠?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가볍게 떠나게 해달라. 추경님 마음도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